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다. 최악이라는 표현이 자주 언론에 등장합니다. 지난달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3%로 22년 전 IMF 외환위기를 겪던 수준으로 악화됐습니다. 수출이 큰 폭으로 떨어진 탓이라고 하는군요. 22년 만의 최악의 기록인데요. 실업자 수 역시 113만 8천 명으로 7월 기준 IMF 외환 위기를 겪던 1999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은 연일 한국 경제에 대한 자화자찬 일색입니다. 8월 11일 이렇게 얘기했죠. 확장 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 대책과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으로 OECD 37개국 중 올해 경제 성장률 1위로 예상될 만큼 가장 선방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이죠. 바로 그 전날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지난달 27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는 기적 같은 선방을 했다라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경제 매우 좋다는 거죠. 코로나 사태만 없다면 그야말로 날개를 달고 있었을 거라는 평가 같습니다. 인간은 보고 싶은 것들만 본다고 하지만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사람의 말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지 않는 더 심각한 경제 지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을 등지고 떠난 외국인 투자기업, 흔히 외투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외투기업의 수가 전년에 비해서 3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의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어제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한국에서 철수한 외투기업은 2016년 58개, 2017년 80개, 2018년 68개 등 연간 100개를 밑돌았는데 지난해 2019년에는 173개로 크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신규로 국내에 투자한 기업이 56개에 불과해서 전체 외투기업 117개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감소폭은 2013년 이후 최대라고 하는군요. 철수 기업도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본이 45개, 미국 35개, 홍콩 17개, 케이맨제도 10개, 네덜란드 8개, 중국 7개, 싱가포르 7개, 독일 5개. 철수 이유는요, 기업마다 차이가 있지만 높은 인건비, 이 인건비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까다로운 규제, 종합적인 기업 환경 악화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올 초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각국이 경쟁적으로 리쇼링이라고 하죠. 해외 진출 기업을 자국으로 복귀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번 통계는 지난해 것인 것만큼 코로나 핑계를 댈 수도 없습니다. 지난해 코트라가 외국 기업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만족한다는 응답이 26.7%에 불과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이 외국 기업들에게 점점 매력 없는 나라가 돼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홍콩 사태로 인해서 장래가 불투명해진 홍콩을 대신할 아시아 금융 허브 도시로 도쿄, 싱가포르, 상하이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서울은 아예 후보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죠. 그만큼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런데도 21대 국회는 문 열자마자 기업을 옥죄는 온갖 반기업 입법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상법도 고치고 공정거래법도 고치고 부동산과 금융 관련 규제 법안들을 줄줄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 투기업의 유치는커녕 남아있는 기업마저 모두 쫓아내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나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입니다. 70년대까지는 잘 나가던 베네수엘라의 몰락이나 2차 대전 이전까지 세계 최고 부국 중 하나였던 아르헨티나의 몰락, 지중해 풍요롭던 그리스의 침몰, 하나같이 사회주의 포퓰리즘이 결과였죠. 한국 역시 그런 기로에 서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른바 남미화, 남미식 몰락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할 것은 아무리 위정자들의 어리석은 정책들이 반복되고 있다 할지라도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과 한국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존재입니다. 많은 이들이 미혹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남아있고 또 북한과 중국이라는 반면교사, 나쁜 교과서지만
어쨌든 교과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일정한 조정, 튜닝이 필요하죠. 단순히 경제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기도, 그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 원인이 되고 있는 근본 영적 셈을 막아야죠. 경제 살려주십시오. 이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 근본적인 배경에 있는 유물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체주의의 진, 이 어둠과 흑암의 권력의 진이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앙, 가장 끝에 있는 평양의 우상숭배 체제가 속히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가 회복됩니다. 그래야 사회주의 포퓰리즘이 중단될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소돔과 고모라처럼 지금 한국은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감동을 받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도 하나님은 의인 10명이 있을 때 그 심판을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처럼 무너질 수 있는 한국도 의인 10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만드실 분이십니다. 또 하나는 그 의인 중 한 명이었던 아브라함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위해 나서는 천사를 말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그 사람들 바로 그 심판을 행하려 하는 천사들이었죠. 그들이 소돔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의 문제는 사실 본질적인 것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회복은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우리 자신의 영적인 회복입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통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앞에서 여호와께 그대로 서 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대한민국의 어수선한 현실을 보며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는 것이 선행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기적들을 추억하며 그 기이한 일들을 증거하고 또한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의인 10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 가운데 빛을 보시고 돌이키실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가 될 수 있는 한국에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선거가 될지 아니면 인물이 될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고 오히려 육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시면의 그 끝에 평양의 우상숭배 체제라는 악의 연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주님께서는 어느 순간 그 검은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수도꼭지를 잠그실 것입니다. 그때 한국에도 반전의 기회가 허락될 것입니다.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혹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들여다보되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 하나님의 심장 안으로 들어가 그 사랑과 기쁨과 희락과 누림과 화평과 온유함 가운데 머물며 그 행복감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희들의 어둡고 습습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이 자여주시고 없애주시고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저희를 적셔주시어 그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 안에 모든 불평불만했던 악한 생각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하지 못했던 원망과 투덜거리는 생각들 또한 씻겨나가게 하시어
절대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자신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때 놀라운 기적을 이 나라와 민족에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일생이 걱정, 근심, 염려로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며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고 주님을 몰라 방황하며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신비의 역사를 이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제는 평양의 우상숭 매진을 깨뜨려 주시고 선교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주께서 그리하실 놀라운 미래를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